오늘 10장이죠? 예, 히브리서 10장을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까지 보면서 계속 7장, 8장, 9장, 10장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약 구약을 나눌 적에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 됐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몇 억 년, 몇 백만 년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지구의 역사는 6,000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이 지금 지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근데 4,000년 중에 반으로 딱 나누면은 2,000년이죠. BC 2,000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BC 2,000년인데 그 2,000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어떠한 역사를 다시 쓰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내가 어떻게 복 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 500년이 지나서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이 율법대로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구약,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인간에게 주시는 언약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엄밀히 따지면은 BC 1500년 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역사의 중심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역사를 갖다가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무슨 뜻이에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게 히스토리,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항상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도 역사하면은 히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로는 뭐라고 해요? BC, 기원전. BC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 나기 전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는 서기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난 후에 시간을 AD라고 따져가지고 모든 시간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개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러면 구약의 말씀은 나쁜 것이냐? 아니죠. 거룩하고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고 구약의 말씀도 완전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완전한 거예요. 구약의 말씀도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 율법으로서는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도 완전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나은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8장은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더 나은 언약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서 모세한테 주었던 율법과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포하신 복음이 어떠한가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성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배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니네들이 앞으로 진짜로 보게 될 정말로 천국에 있는 거기에 모형대로 이 땅에 지어봐라 라고 하셔서 알려주신 그 성소인데 모형으로 진 성소보다는 하늘에 있는 정말로 있는 그 성소가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10장에서는 희생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희생 예물을 이 땅에서는 양과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서 드렸지만은 참 성소, 참 지성소에 있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희생물은 그런 것들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는 할 수 없고 오직 단 한 번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성소에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0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희생 예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희생 예물은 불완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왜 불완전하냐면은 율법에서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질 때마다 희생 예물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진 거에 대한 대가로 그때마다 죄 없는 동물의 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본인들의 죄를 덮어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한번 드린 희생제물, 즉 예수님의 피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드릴 필요가 없는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훨씬 완전한, 훨씬 나은 희생제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에 따른 희생 예물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한 절 한 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희생 예물을 왜 드려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희생 예물을 드리게 된 동기는 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희생 예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왜 꼭 죄 문제가 있는가? 왜 꼭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가? 왜 꼭 죄 문제가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죄가 없다는 의미고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깨끗한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적에 인간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애당초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방해를 한 거죠. 죄가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을 말하자면은 변종을 시켜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역병처럼 이 죄가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죄에 감염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죄에 감염이 되면 지금도 어때요? 역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역병이 든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격리되잖아요. 격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격리가 됐는데 그 격리된 장벽이 뭐예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역병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격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역병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격리에서 풀어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2주 동안 격리해서 완전히 점검이 끝난 다음에 이거 병이 없다라고 하면은 풀려 나올 수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은 갈 수 없다. 하나님하고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죄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까? 아니죠. 죄 문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태어나면서부터 죄라는 그러한 병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전자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고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왜 그래? 그 유전자는 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피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요?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질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에. 다 죄에 빠져서 전부 다 인간을 만들어서 전부 다 죄를 갖고 죽게 되면 가는 곳은 빤해요. 어디예요? 지옥불이에요. 사람을 만들기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은 애당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가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인간들을 원래대로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타임라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서 애당초 만드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인간으로 복원시키는 그런 것들을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한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애당초 인간이 누구랑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어디에? 천국과 흡사한 낙원이라는 곳에 이 지구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한테 새로 만들어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인간들을 그렇게 같이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시대에 따라서 누구를 통해서 또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시대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시점이 지금 얼마나 지났다는 거예요? 6,00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범죄를 지어서 그 피 속에 완전히 돌연변이가 된 이후로 새롭게 바꾸는 과정이 현재 6,0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느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의 4분의 3 정도는 다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는 과정을. 그렇게 하시면서 인간을 바꾸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바꿨던 방법하고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바꾸는 방법을 완전히 변화를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제시를 하시면서 이 방법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죄라는 그러한 병 때문에 우리가 막혔던 그런 모든 것들을 격리해서 해제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즉 백신이에요. 그 백신을 맞는 사람은 하나님 앞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백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나는 맞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전 세계에 유행하는 이 역병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몇 달 후에 백신이 개발이 됐다라고 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백신 필요 없습니다. 백신을 안 맞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강제로 끌려다가 맞춰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백신 안 맞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에 인간대로 회복시키는 그 백신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백신이 나를 회복시킬지 안 시킬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큼 믿음이 신실한 분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큼 믿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가 있지? 입증도 안 되고 증거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신으로서.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본성적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분을 믿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백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백신은 믿을 만한 백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죄 문제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렇게 하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이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건데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되게 되어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속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피 흘리는 희생이 있지 않으면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 과연 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존재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죄를 없게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백신을 누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신을 이제 우리한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속죄로 죄들을 어떻게 하신다?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죄를 덮어준다라고 했어요. 양과 염소의 피로써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없애버린다, 기억이 안 나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써 있죠. 세상 죄를 지고 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제거하는, 원문에는 제거하는, 세상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예수를 봐라, 어린 양을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어린 양이 죄를 제거해요? 못하죠. 그냥 그 속죄소에서 죄 피를 그냥 뿌려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도록 그냥 뿌렸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하지만 어때? 그 마음 속에는 뿌렸기 때문에 항상 죄책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돼서 피 흘려 나 대신 죽었습니다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한 생각을 못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해결을 받은 것들을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틀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는 주제가 뭐냐면은 더 나은 희생물이 필요하다. 구약의 이런 이 동물의 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예물을 드리고 복을 받았지만은 헛되이 드린 사람도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그 짐승의 죄를 드린 게 잘못된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짐승의 죄를 드리라고 해놓고 받지 않으시고 기분 나빠하셨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의 그 피로써 드린 제사를 흠향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드렸지만 안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자체를 받지 않으시겠다. 지겹다. 니네들 드리지 말아라. 하고 하신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15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죠. 이사야서 구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968페이지. 보면은 1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모세한테 그렇게 드리라고 해놓고선 또 왜 하나님이 뭐 변덕을 부려서 받지 않고 이제 지겹다 갖고 오지도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러한 예물을 드릴 적에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걸 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지.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그냥 해야지. 안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의 그 마음을 갖고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희생물 그 율법 자체는 사실은 참된 거에 예표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희생물을 드리는 체계 자체가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 것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한 그림으로서 먼저 이렇게 예표로 율법 시스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시스템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까지는 완전히 다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육체로만 말하자면 우리가 더러워지면 손을 씻고 사람을 죽여서 피가 묻으면 어떻게 해요? 손 씻잖아. 더러워졌으니까. 하지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그 양심에 대해서도 손으로 씻을 수 있어요? 물로 씻어줘요? 깨끗하니까 양심까지 씻어줘?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묻은 것들은 씻어낼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양심까지 어떻게 그걸로서 씻어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희생은 양심의 죄 문제는 다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 법적으로 용서는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죄들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구약 사람들은 그 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해마다 드리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니까 그 생각 안 나게끔 또 1년 동안 덮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렇게 드립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드릴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드리는 그것은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때 죄를 지었지 하나님 그때 진 것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짐승의 피로서 다시 한번 그 기억이 안 나게끔 해주는 겁니다. 4절에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는 이러한 죄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릴 더 나은 희생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시스템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에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8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배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그러한 그 제물이 되셨다. 자,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린 것이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제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더 나은 희생물로서 예수님이 제공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이 14절 있죠. 14절까지는 이 성경 규절이 없어요. 어디에 없어요? 카톨릭에는 이 성경 규절이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없애버렸어요. 카톨릭 사본에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카톨릭 한번 성경을 보면은 이 규절은 완전히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기네 교리하고 맞지 않아요. 만약 이게 그대로 있으면은 카톨릭이라는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규절을 이제 찢어서 없애버린 그건데, 자, 이 규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카톨릭 교회에서 따지는 거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한 남자, 한 여자 희생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그 근간을 이루는 건 한 남자예요. 한 남자는 뭐예요? 사제, 프리스트라고 하죠. 가톨릭에서는 신부님을 사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부가 무슨 뜻이에요? 신부. 신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부는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신부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제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구약 때 사제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죄를 지면은 가톨릭에서는 무슨 일을 하죠? 맨 처음에 나 죄 졌습니다. 우리는 죄 지면은 긍휼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 죄 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걸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지만 이 사제가 있을 때는 이 구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제한테 송아지 끌고 갔잖아요. 사제한테 얘기를 하면 사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잖아요. 중간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사제란 말이에요. 가톨릭도 셈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졌으면은 고해성사라고 그래갖고 신부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면 신부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그래? 너 빗자루로 500번 마당 쓸어라. 뭘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걸로써 네 죄를 속해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제사장이 옛날에 하던 일이거든요. 이제 그 일을 여태까지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그러한 것들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 너네들이 구약의 그런 제도를 내가 미워한다 라고 하시면서 개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것을 쓴 것도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세 율법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태인들, 히브리 사람들한테 절대로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너네들 구약으로 돌아갔다는 큰일 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너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두려운 분이다. 우리가 그 무서운 사람한테 가서 직접 어떻게 기도를 하냐. 마리아 엄마한테 기도하면 엄마를 통해서 아들한테 좀 잘 좀 봐줘라. 엄마가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한테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하나는 희생물을 되게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예배를 드리죠. 천주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 것을 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를 드린다고 하죠. 천주교는 미사를 드릴 적에마다 뭘 해줘요? 빵과 포도주를 줍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빵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입니다라고 하고 줘요. 예수님의 살입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제가 그 앞에 나오면 하나씩 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입니다라고 하나씩 다 주면서 그걸 먹는 순간, 주는 순간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을 이용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찾아볼게요. 신약성경이죠. 신약성경 153 페이지에 있습니다.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다. 천주교에서는 이 규절을 인용해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성경 그대로 그것이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언제 써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이 6장은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물고기 2마리 빵 5병 5개를 갖고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기적을 보이시면서 산에서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피하고. 그러니까는 이건 언제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약 1년 뒤쯤 됐을 적에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나오자마자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60절에 보세요. 60절에 제자 중 이 말을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제자들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 어떻게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는 규절이 63절이에요.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먹고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부터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은 뭐예요? 피 속에 있는 거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생명을 먹어라 라고 하는 건데 바로 내 말이 그게 바로 생명이다. 내 말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의 살을 매주마다 먹고 피를 마시면 그게 뭐예요? 식인종이지 뭐야. 천주교도 사람들은 매주마다 식인종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는 지금 이
이 히브리서 이 구절을 완전히 다 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빼버리면 천주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미사를 통해서 모든 그 천주교 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구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만찬이 아니에요. 이 구절에 대해서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그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도 있어요. 1년에 두세 번씩. 그때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완전히 천주교에서 먹는 거하고는 틀리죠. 왜 먹고 마셔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6페이지예요. 자, 23장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봤던 6장에 봤던 그때 너네들이 내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어기면은 나와 상관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후에 한 2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베풀면서 빵과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죽게 되는데 너네들이 나를 기념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항상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냐. 카톨릭처럼 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 떡과 피가 진짜 하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시는 거는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는 뭐예요? 나의 죽음을 기념해라. 나를 생각해라. 그때마다. 때때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네들이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먹어라라고 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내 피와 내 살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9절에도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떡과 피를 진짜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먹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게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이 5절은 이 성육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예비를 해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시편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갖다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시편을 매일매일 읽어요. 매일 어렸서부터. 그러니까 시편하고는 너무 친근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럼 우리는
알아듣기 힘들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매일매일 읽었고 매일매일 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귀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원용을 하는 건데, 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많아요. 다윗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 시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메시아는 어떻게 죽을 것이고 메시아가 죽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시편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다윗이니까는 1000년 전 사람이 썼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시편에 있으니까는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했을 적에 시편의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도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갖다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시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폭과 넓이와 또 높이가 어떤지를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희들임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따라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갈 그 세상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갈 그 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롭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선수들, 교육생들, 우리 지도자들, 지부장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을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화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갈 적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이 참으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뻐하면 이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때 믿는 자에게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신앙의 고백대로 사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항상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협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협회로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내 일을 참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귀한 종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모든 것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